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권사님 만나서 정말 반가우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냥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요즘 많이 또 날이 어느새 또 추워졌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한절기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염려와 걱정 같은 걸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찬송가를 들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염려와 걱정에 대한 답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주님께 우리가 아뢰면 또 염려와 걱정이 덜어지는데, 그동안 또 제 염려까지 얹어드리면 너무 무거울까봐 못 얹어드렸었는데, 또 그런 염려를 또 우리가 또 고백하고 아뢰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또 사라질 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한 번 더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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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배자의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눈이 더 열려져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더욱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 주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서 제목은 생명의 관계.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포도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그 반석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네, 저 이스라엘 저 2번 갔다 왔는데요. 네, 포도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포도가 실제 있는지는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진에도 실제 이런 포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세 시절에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그 정탐꾼 2명이 막대기에 깨워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포도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2명이 그렇게 메고 올 정도인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전북 고창에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이렇게 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적과 같은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동영상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면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수확의 기쁨. 이 추석을 앞둔 이 시즌에 막 포도가 주렁주렁 아름답게 크고 탐스럽게 또 당도도 맛있게 열리면 얼마나 그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포도처럼 포도송이처럼 가꾸시는데 그 열매가 정말 많이 열리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는 2가지 종류의 포도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더 집중 관리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가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집중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더 집중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더 집중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냄새 나는 비료도 많이 주고, 막 땅도 자주 좀 이렇게 뒤엎어 주고, 땅도 이제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또 어떤 때는 포도송이에 벌레가 끼지 않도록 이렇게 종이로 막 쌉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포도가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 냄새나는 그 비료와 같은, 또 참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마치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나만 피해자고 저분만 가해자가 아니라 이제 나도 가해자고 나도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저분도 가해자일 때가 있고 저분도 피해자가 일 때가 있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이로 막 싸듯이 좀 서로 답답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겹쌈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더 집중 관리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시즌들이 있습니다. 전지가위를 자르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아픕니까? 근데 가지치기를 또 해야 더 크고 더 당도가 높은 포도송이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그렇게 성숙한 자들로 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가지치기와 연단의 시즌이 있다. 인생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당연한 거죠. 이게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붙어야 산다는 것.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보이지만 좀 이게 잘 예수님과 잘 안 붙어 있고 좀 꺾어 있다, 뭐가 잘 안 통한다 그러면 이제 가족간이 원수지간이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지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온전하게 흐른다면 우리가 좀 대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보더라도 정말 사랑의 눈, 긍휼의 눈, 그러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이렇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막 이렇게 원수같이 보이고 참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왜 그러한 마음이 들까?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내가 그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내가 붙어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더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시즌인데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러한 또 이제 테스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해서 이 추석 시즌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답고 큰 당도 높은 포도송이를 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것인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포도가지가 붙어 있나? 어떻게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가? 주님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 아침과 밤, 시작과 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계속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붙잡고 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더 아름답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어떠한 포도나무인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지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진리의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는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되는 우리도 진리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진리를 먹고 싶어하고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더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또 진리 대신 또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세상의 노래, 막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들려지고 배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그런 비진리, 세상의 비진리들,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런 가짜 뉴스, 그런 거에 막 더 마음이 가고 더 귀가 솔깃하다 그러면은 아직 온전하게 또 주님과 그 붙어 있는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잘못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비진리들은 다 가지치기 하고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진리로만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들은 무엇이냐? 요즘은 막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는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러한 성향도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야. 이거는 가짜, 거짓, 비진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너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또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가 심겨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또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한 마치 그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주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막 어떤 몸에 상처가 나서 그 부위가 썩는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치료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손도 썩고 몸도 썩고 막 온 몸이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썩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가 있느냐? 이 포도 열매가, 포도 가지가 땅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포도가 땅에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포도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땅에 떠 있습니다.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너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에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열매가 썩어질 수가 있다. 가지가 썩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 그 존재를 인식하고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포도를 볼 때마다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 온전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그 가지까지 전달되어진다. 그것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온전히 하나된 존재, 그 온전히 하나된 마음, 온전히 하나된 영,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가 자기 육신적인 것을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존재는 무엇이든지 그 뿌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당연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경험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필요, 나의 요구, 그런 약간 그 예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주면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를 오히려 더 나쁘게, 우리에게 더 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그러한 선별적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다. 하나로 통하는 것, 생명의 관계로 뿌리가 원하는 것을 줄기도 원하고 줄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 원하는 이런 한 영,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져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한 교회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공동체가 원하는 것만 막 추구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막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구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온전한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며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말씀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예수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성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던 이유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예수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 갓난아기를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그 갓난아기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이 아이에게 24시간 이 아이가 원하는 젖만 물려줄 거야 라고 24시간 젖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지혜로운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미디어가 알려주는 사랑에 너무나 이렇게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 이 잘못된 그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SNS, 잘못된 거짓된 비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봐왔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나가고 또 주변에 잘 또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아가 있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가면은 어떠한 옷을 입을 거야. 내가 태아 엄마 뱃속에서 어떠한 옷을 내가 입을 옷을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가면 어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음식 만들기를 막 고민하고 걱정할 거야. 그러한 태아가 있다면 그게 참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태아겠죠. 태아는 그냥 젖만 먹고 나오기만 하면 엄마 배에서 나오면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 먹기 위해서 그걸 막 안간힘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밖에 안 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안 삽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100년 빼고 영원한 시간을 그 하늘나라에서 보내는데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하늘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것을 배워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관계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 태아의 젖줄처럼 그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그 세상에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잖아요. 지금 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로 더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100년만 살다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처럼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100년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막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비진리의 인생, 거짓된 가짜 인생,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땅에만 묻혀서 있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공중에 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세 번째는 친구의 관계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친구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될 그런 상하와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초월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친구의 관계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좀 아직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는 무엇이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이 또 미리미리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주파수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신하고 주파수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게 될지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친구,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는데요. 이 친구의 개념은 어떠한 말이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냐?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친구도 다른 말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 4층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여기가 아니고 4층. 네, 여기 4층이요. 4층. 네, 여기는 5층입니다. 예. 진짜 그래?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아까 시작할 때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제 안내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던 아브라함, 이 친구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고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인간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관계, 이러한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냐면 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강조하신 것, 요한복음 16장부터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16장부터는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생명의 관계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다. 또 세 번째는 친구의 관계다. 이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 그리고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친구의 관계까지 이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열매 맺는 인생인데요.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이란 첫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또 지혜로운 사랑을 할 줄 알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생명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이 보내주시는 주파수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기도로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을 경청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선한,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관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또 받은 말씀 또 PPT 띄워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들 보면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가지와 같은 주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통하여 주님과의 그 친구된 관계로까지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은혜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처럼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어렵고 주님 포기하고 주님 낙망할 때가 있사오니 그러한 때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열방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커지는 김정은의 군사 야욕. 네, 그래서 푸틴을 압박해서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된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굉장히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계는 예수님께서 좀 다 차단하시고 잘라버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푸틴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소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검거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강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추진하고 싶다. 지금 시즌은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또 새롭게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세도 이런 관계적인 것들이 좀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중국의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중동 국가와의 1대1로 사업이 좌초되고 부채 늪에 빠지게 하소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주님 살기 좋은 나라에 또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를 소원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